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여기에 한 달 동안 눈을 감아도 기억이 얼굴이 떠오를 만큼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이 집회를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됐습니까? 네. 소리 물론 아멘 타이밍을 놓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정주채 목사님 우리 강사 프로필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내일 모레 4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신령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우리 백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활달하고 이렇게 밝은 줄로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느낍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완전히 푸른 숲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 집회 나오면은 교회에 대해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호텔이다, 또 식사다, 또 비행기 티켓 값에다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해외 집회 나올 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집회 초청을 하는데 정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그야말로 충만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번 집회도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얻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많이 사모하며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짧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외로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또 과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일 저녁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적설을 하고 서를 많이 쌓아서 그래서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서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한 생활, 감사한 생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나가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서 찬양하고요, 감사해서 예배하고요, 감사해서 헌신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속에 우리는 이렇게 묻혀있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소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요. 1분 정도만 스톱되면은 사람이 숨이 막힙니다. 4분만 스톱되면은요, 내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산소는 하나님께서 무진장으로 공급하십니다. 누가 장난 못 치게, 매서 못하게 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뭐 좀 모자라가지고 이 공급이 좀 딸리게 되면 틀림없이 그거 차지해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확보를 해놓고요, 엄청난 돈을 줘야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 장난치는 사람 틀림없이 생길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것,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진장으로 공급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산소는 무진장으로 공급합니다. 그냥 우리가 코만 벌렁거리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은요, 한 3, 4일만 안 먹으면은요, 장유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장유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대개 일주일 동안 수분이 공급 안 되면은요, 다시 사람은 살아있긴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장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수분이 모자라면 모든 장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기 다음으로 많이 공급하시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한 1, 2분만 안 마셔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무진장으로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한 2, 3일 안 먹어도 더 큰 당장 죽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산소보다는 조금 덜 공급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요즘 이제 물장사잖아요. 조금만 여지만 생겨도 그냥 사람은 항상 장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동강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우리가 엔조이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산과 강과 들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실 때, 하나님 이게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뭘 투자를 하셨나요? 뭘 좀 도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삼라 만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여러분들이 도와드렸나요? 뭘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셨나요? 우리가 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것다 돈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수록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우리가 그야말로 다 프리하게 전부 다 공짜로 그렇게 먹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실 중학교에 있을 때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 밥과 반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새는 잊어버렸어요. 그 노래. 하나님 뭐 밥과 반찬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는 교회 안 다니는지 애만 우리 유치원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모으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애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요 애 머리를 툭 집어가면서 야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밥과 반찬 하나님 주신다고?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아빠가 다 돈 벌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얘가 울면서요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말이야. 다 자기가 했다고.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죠? 내가 아까 반찬 하나님이 주셨다 하니까 우리 아빠는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 은혜 모르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영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아 저는 어린이들에게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가 어릴 때 할아버지 전도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는 이제 교회를 잘 나가게 하고 또 자기 손자들도 잘 나가게 하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싶어요. 또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그냥 자유롭게 허락해 준다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아이를 쌍둥이로 낳는단 말이에요. 그 집이 3대 독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비둔해요. 하여튼 뭐 이게 뇌에 좀 문제가 있고 뇌 종양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하여튼 그 부작용으로 몸이 막 엄청 뭘 먹으면 다 살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주면 했는데 이 착한 며느리가 그 양반하고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똑똑한지 몰라요. 진짜 남의 아이지만은 막 애들 오기만 해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들이 7살 됐을 때요 할아버지가 아파트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침대에 가서 두 아이가 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당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할아버지 우리는 천당 갈 건데 할아버지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들어가시면은 할아버지 지옥 가고 우리는 이렇게 늘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 울면서 전도를 해요. 울면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애들이 울면서 전도를 완전히 녹아버렸어. 그 손자들 앞에 완전히 녹아버렸어. 그냥 내 교회 나갈게. 그냥 내 교회 나갈게. 내가 100만 나오면 일날 밤에 내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고 들어가셨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유치원 이야기인데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수업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럴 때 있는데
자기야, 엄마가 뭘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돈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엄마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만이 묻고 선생님도 좀 당황했죠. 그렇게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딱 꼬집으면서 진짜 엄마가 돈 좋아해. 맞잖아! 애가 맞잖아! 저 뒤에 앉아서 살짝 뛰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더 와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기가 여러분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어냈으면 이해할 건데요. 모사님 10만원 오셨는데 애 보고 가서 껍데기가 새까맣고 이렇게 안에 좀 약간 빨간색으로 새져 있는 거 너 알잖아. 가서 그 책 가져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가격으로 가져갔더래요. 맨날 자기는 아이한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저때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걸 시켰는데 아이가 가격으로 가져갔어요. 엄마가 맨날 앉아서 가격만 들여다보고 한다. 그 계산하고 이렇게 있는 걸 애가 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여기 맑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산소를 무인장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소를 사서 호흡하는 사람들 있지요. 병원에서 호흡이 잘 안 되시는 산소 호흡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수가가 완전히 그냥 확 뛰어옵니다. 산소 호흡 시키죠.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이것과 직결되어져 있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너무나 크고 풍성하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는 역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은혜, 이 자연원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은혜는 다른 거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있고, 은혜를 알아야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근태롭고 피곤하세요? 신앙생활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혹시 그렇지는 않으세요? 주일에 와서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주일 나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경력만 이렇게 많이 쌓이십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가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출발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이 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해야 맞죠.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거 몇 가지라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더 확인하고 제가 오고 싶네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새롭게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아는 말씀이겠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구원받았다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accept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바 됐다.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 앞에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앞에 그냥 뻔뻔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도요,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지으면은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꼬마들도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쌍욕 내릴 거 아니죠. 이렇게 눈치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흐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원위치 시켜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싸웠다고 봅시다. 부부가 몇 마디로 서로 다투었어요. 그럼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죠? 아주 이상하죠? 그런데 한쪽에서 누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그러면 한쪽에서 괜찮아,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이렇게 서로 용서하면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딱 원위치됩니다. 그동안에 쓸렁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시 확 회복이 됩니다. 이게 용서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실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래 앞으로 조심해,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잘못을 빌고 아버지가 용서를 하면은 아들로서의 그 위치가 딱 원위치는 거예요. 딱 회복이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립니다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또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좀 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죄의식도 약해지고, 죄의식이 약해지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새롭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요,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요, 1998년도 IMF 때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잡혀 들어가셨어요. 사기 혐의로. 대개 부도가 나고 이러면 사기라고 해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2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는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무혐의로 석방됐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집이 분당인데 분당으로, 잠실에서 분당으로 갔어요. 그분은 구치소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밖에 나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 한 문제 읽고 제가 한마디 건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사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무혐의라서 무혐의가 아니고, 그 최종 판결하는 날 그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사장님, 내가 무혐의로 석방하겠습니다. 나가셔서 회사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이 몇 명이고 그 직원에 딸린 가족들이 얼마입니까? 꼭 회사를 잘 추스려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 IMF 때 정말 본의 아니게 부도를 되고 본의 아니게 정말 사기를 치러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1년을 감사해 할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판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구치소에 있어야 될까요? 되게 다들 아마 그 정도 같으면 1년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장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당장 나가죠. 모든 다 끝나죠. 그래서 판사가 사장님 내가 무혐의로 선고할 테니까 나가서 회사 다시 출석했어요. 잘 출석했어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전체 너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봐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마음을 알고요. 저 사람을 다 알고요. 저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팽개치지 않고 집어던지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청년들이라서 비교적 저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단순히 법률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도덕률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도덕 잘 지키지 않는, 윤리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까요? 다 이런 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엄마한 생각들 그런 것까지도 다 가늠의 죄다. 왜냐하면 모든 죄라는 건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어요. 이걸 대속이라고도 하고 성량이라고도 해요. 성량은 뭐냐면은 노예로 잡혀있는 신분이 노예인 사람을 많은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시민의 신분으로 바꿀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자매를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노예였다 생각합시다. 남의 집에 노예였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총각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됐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노예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노예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자매를 시민으로 만들어서 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주인을, 자매 주인을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 가라.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사왔어요. 사왔다고 노예가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부에 데려가서 그 정부에다가
이 노예를 시민으로 이렇게 이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걸 속전이라고 해요. 대속하기 위한 속전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고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헬라 시대에. 그 돈을 다 이 사람이 지불하고, 그리고 이 자매의 이름을 노예 명부에서 지우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명부에다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시민으로 만들 때 그걸 속량한다고 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성경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량이 그리고 이 속량을 믿는 사람이라야 진짜 그렇잖아요. 속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량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이 속전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것은 빚이 져서 노예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자매 미안하지만은 우리 자매 아버지가 빚이 많이 졌어요. 뭐 하다가 빚이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제주가 와서 이 자매를 종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뭐 나이 많은 사람 끌고 가서 소용없으니까 당신 딸을 내가 종으로 끌고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딸을 데려간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고. 실제로 있었던 우리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실제로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돈을 못 갚으면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은 자식을 그냥 종으로 잡혀갔어요. 자식들. 근데 우리 자매가 종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매 삼손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이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조카를 갖다가 종으로 끌고 갔다니. 그래서 그 채권자를 찾아가가지고 빚이 얼마요? 삼손이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조카를 다시 찾아 나올 때 쓰는 말을 대속한다고 해요. 대속이란 말이나 속량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우리가 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용서받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한테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엄청난 전액지음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어렵다고 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이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렵다. 너는 죄 없다.
용서받았다. 어렵단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았다. 죄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원인치 되는 것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은혜, 이것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량을 말이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이야, 그분의 희생으로 말이야, 우리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는 거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엄청난 빚이 졌는데 다 탕감해졌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내가 용서해도 되니까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부터 잘해. 정직하게 살아.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해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죠? 어떤 사람은 개새끼를 하는데 강아지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송아지죠.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요, 하나님이 자는지요. 하나님 새끼를 하니까 이상하지요.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에서 군종하고 있을 때, 그때 정군 신자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 모든 군인들을 다 이제 신자화하자, 이런 운동이에요. 이거 정군 신자화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한신이라는 장군이에요. 한신이라는 분이 대장으로서 이 사람이 일군 사령관을 할 때, 그때 일군 내에 있던, 일군 사령부라는 것은 저 전방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관할하는 그런 사령부입니다. 2군 사령부가 있고 3군 사령부가 있고 사령부가 3개예요. 그런데 3군 1군 사령관을 할 때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군목님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 군목님도 그때 집합할 때 가셨어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그분이 연설을 했어요.
그분 생각에 저 북한의 인민군들은요 주체 사상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북한에 가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총폭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수뇌부를 사수하자 뭐 이런 말을 쫙 해놨어요. 자기 몸을 총폭탄으로 삼아서 우리 수뇌부, 우리 당의 수뇌부는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수뇌부를 우리가 사수한다. 죽어버려서 이렇게 지킨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북한의 이념이에요.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김일성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참 희한한 공산주의죠. 완전 사이비 공산주의. 그렇게 똘똘 뭉쳐있어요. 그런데 남한 병사들은 보니까 이게 정신무장이 안 돼 있어요. 자꾸 군에 와서도 이렇게 고향 생각이나 하고, 애인 생각이나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신 장군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정신 전력화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저 깊은 산소에 들어가서 탁탁탁 들이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뭐 이러는데 군대에서 무슨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아주 건전하게 만들고 아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일본 내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이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원래 연설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한신 장군이 몇 마디 했는데요. 그것이 아주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아주 딱 깊이 새겨졌어요. 그게 진짜 연설 잘하는 거죠. 저 지금 길게 해도 마음에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고 아주 한두 마디 했는데 마음에 탁 남은 그런 연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연설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강원도 골짜기에서 호랑이 새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호랑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원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새끼들이 나오게 합시다.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연설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연설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강원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새끼들이 나오도록 합시다. 이거 전부 해가지고 우리들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법적으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부정모해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부터 낳았다. 누구로부터 낳았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았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신장군 표현은 하나님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무지몽매해요. 말로는 하지요. 말로는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인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을 실감 있게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네. 근데요, 아멘 제국을 하긴 했는데요. 사는 거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평소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요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막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도요 기도가 막히면은 막 아버지 아버지 막 그랬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고아가 되는 사람. 제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평소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평소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늘 입에 달린 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는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높은 고지를 걷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잠을 못 자고 병이 나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이 우주의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이 우주, 위대한 이 우주,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좀 생겼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하루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인지라 무슨 일을 당하면 충격받을 수 있죠. 충격받아서 하루 저녁 정도는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치거리고 고민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내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주 그러니까 프리즈가지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니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을 확 닫고 집안에 들어가고 엄마가 따라 들어가면서 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싸웠니? 뭐 어쨌니?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내일까지 선생님이 체육복을 꼭 사입고 와야 체육복을 많이 내야 된대. 그 체육복이 얼마인데? 3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갖다 3만 원만 해가지고 내가 이 체육복을 사야 돼, 사입을 되는지 내가 이 고민이 돼서 그래요. 만약 이렇게 대답을 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쳤어. 어머니 아버지 마음 얼마나 쳤어. 이 아이가 이런 멍청이고 이런 마음도 어디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본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인정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요, 15분들이, 15가정이 미국에 교회 탐방을 갔대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세들백 교회라든지, 윌러 크리닉이라든지, 리딤 교회라든지, 이런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교회들 탐방한 김에 또 관광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굉장해요. 물이 막 바다가 막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물이 와 소리가 함께.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물소리 같은 소리로 모든 만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큰 물소리 같더라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큰 물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전혀 짐작을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폭포라는 게 가보면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면은요, 하여튼 뭐, 좀 과한 표현으로 아이들 소리 나는 거 비슷하지.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비교하면은요, 굴림 폭포라고 저 쌍계산 가면 있습니다. 60m 높이에 막 그것도 대단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번 가뭄이, 날이 가물어서 진짜 물이 그건 무슨 폭포라고. 나이아가라 가면 진짜 막 그냥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큰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용산 그 부대에서 10년 동안이나 군복 생활을 했던데 미국 군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저녁에 어디서 주무십니까? 마침 그 도시에서 우리 사람들이 잔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내가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마침 그 기도회에도 여러분이 초청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는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목사님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바비큐도 하고 아주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기도회에는 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있다 하신 그 목사님을 좀 설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은 자기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설교하려고 썼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말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도 뭔가 이게 진짜 생활 속에서 뭔가 탁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요. 제가요 인생살이에서 걱정이 없어진 거 있지. 제가 올 연말에는 은퇴합니다. 제가 만 65세인데 만 65세에 은퇴하기로 아예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때 합의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65세 은퇴하려는데 은퇴하려니까 은퇴가 가까워 오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잖아요. 은퇴하고 안 후에는 뭘 할까? 그때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또 뭐 이런저런 집도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사실 제 친구들은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교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결혼 주례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래요. 너 그 주례비 다 받아서 뭐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돈이 많이 모아한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한국에서 돈 얻어서도 못해요. 혹시 돈 달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한국에 무슨 교회 안에 큰 일이 있으면요, 교회 중직자들이 연보를 안 해요. 요즘은 연보하는 게 옛날하고 확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장로님들,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교회 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집을 팔아서 바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경향신문 편집국장까지 하신 김경래 장로님요, 자기 교회 짓고 난 후에요, 빚이 있었어. 월 빚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니까 자기가요, 그런 기도만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그 생각을 못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요, 집을 팔아가지고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딱 팔았더니 교회 빚하고 딱 맞더래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다 들여놔버리고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지하실에 살았어요. 그 지하실에서 제가 전도사 때도 좀 살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자녀가 5명이었어요. 5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빚가고 그리고 자기들 교회 지에 와서 5명 자녀를 데리고 살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특별헌금 할 때가 되면 전부 다 목사 눈치만 봅니다. 그런 끝에요.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도요. 그래서 보면은요, 제일 맨날 보면은요, 특별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되게. 목사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요, 돈이 조금 생기면 무슨 특별헌금, 또 교육관 한다고 특별헌금, 교회 이전한다고 특별헌금, 한다고 특별헌금, 설교한다고 특별헌금. 다들 저만 눈치 보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연보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TV라도 하나 사주면 좋긴 하겠는데 안 사준다고 사주라 못하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몇 해 전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 없다고? 나에게 재산이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용인시에 등기 안 됐다면 다 내 거다. 용인시가 엄청 넓어요. 뭘 다들 등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산들, 많은 산들, 그런 산들은 등기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등기 안 된다면 다 내 거다. 저 바다도 등기 안 되면 다 내 거고 산도 그렇고. 왜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좀 시간 만났죠.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렇다 등기 해놨다고 진짜 자기 거나요? 여러분 등기 해놨다고 진짜 당신 소유예요?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잠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소유하는 것이죠. 죽고 나면 다 누가 가져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리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상속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예, 그 말씀 띄워주세요. 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처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처소를 주신다. 영원한 처소를 주신다. 주일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영원히 살 집을, 그 처소,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이미 분양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다 하늘나라의 등기를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무대로 살지만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요, 갈 곳이 없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갔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20년, 30년 살고 난 후에 나이를 들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갈 곳이 없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무상할까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없어요. 좀 더 직접적인 계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요, 천국이 있니 없니 하고 사람들이 시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처를 얘기하러 간다. 이 거처라는 말은 맨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한국에서는 맨션은 아파트보다 조금 못한 집의 맨션이에요. 아파트보다 못하니까 이름만 크게 지어요. 원래 이 맨션이라는 말이 영어로 쓸 때는 영국 런던 시장에 저택을 가르쳐서 맨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저택들, 제가 그 올레이션스 크리스찬 칼리지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하나님 머물렀는데
그게 어느 귀족이 살던 집이에요. 주택이에요. 그 대학이 돼 있어요. 대학. 그 안에 소마구간, 또 무슨 말마구간, 이런 것들 다 소개해가지고 다 이제 교수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택, 그 안에는 기숙사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그게 저택이라니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저택을 준비한 것 같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보세요. 불교가 극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열반을 이야기하고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불교 교리적으로 딱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희미한 이야기예요. 원래 열반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일반화예요. 일반화라는 힌두어예요. 근데 일반화가 뭔 뜻이 뭔지 아세요? 낯선게요. 무. 그걸 번역을 하면서 열반으로 번역했어요. 열반이라는 말은 아주 기쁜 세계, 기쁜 어떤 월드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극락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무예요. 힌두교가 이게 무를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힌두교의 연원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파니샤드 철학이 발견한 것이 제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없는 걸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있는 신세계를 발견하고 그것도 막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했다 해서 막 엄청난 그 있는 건 어디든지 여기 교탁이 있죠. 여기 여기 컵이 있죠. 있는 건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왜 안 떼었다가 떼은 것 뿐이네요. 그런데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은 없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생각한다니까. 제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 중에 고성들이 돌아가시면요, 별세하시면 임멸했다. 임멸했다. 멸, 그게 일반이에요. 멸이 뭐예요? 영어로 nothing. nothing. 그래서 임멸했다. 입적했다. 입적자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무념 무상의 세계를 적이라고 해요. 멸이랑 같은 것이에요. 입적했다, 임멸했다. 천주교에서 아주 훌륭한 신부님 들어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선종하셨다. 지난번에 김수환 주의가 들어갔을 때 선종하셨다. 목사님 들어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서천하셨다. 서천하셨다. 용어들이 있어요. 네, 선종이란 말은 죽음이 마지막이 좋았다 뜻이에요. 선종. 마지막이 참 좋은 죽음이 됐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 서천이란 말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에서 소원을 다했다. 준비체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게 서천이라는 뜻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임멸을 하는 말은 미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태워가지고 다 뿌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멸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교 고승들의 남긴 열반송을 읽어보면요, 이분들은 전혀 내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반송이라는 말은 우리 같으면 유언 같은 그런 노래를 열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당 들어가기 전에, 극락의 세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노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노래를 남긴 거예요. 그 열반송들을 읽어보면요, 성철 스님은요, 그 열반송에서 나는 지금까지 중생들을 수만 번, 수천 번 속이면서 살았다. 그래서 나의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높은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해요. 나의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열반송을 남겼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위선적으로 그렇게 꾸며지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반어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너무나 적나라해요. 그 해양 스님이라는 또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남긴 열반성도요. 아주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분이 열반성을 어떤 게 이렇게 있어요. 생불지래처 사불지거처 운변탈토 향하지 낙일기영 공자명. 무슨 소리 모르겠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해놨는데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는가. 적은 날 줄임매 홀로 온다. 이 열반성이 언제 부른 거냐면 그분이 100세 때 부른 거예요.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00세 되는 날 생일에 조선일보에서 이청이라고 하는 소설가와 함께 사진 기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양 스님에게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월간 조선에 아주 많은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읽다가요,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뺏겨놨어요. 타이핑해놨어요. 그리고 이청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이 지금 100세신데 물론 건강하셔서 아주 사시겠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어디로 가세요?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해양스님이 그럽니다. 글쎄, 온 것을 모르는데 갈 곳을 내가 하나.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대리인터뷰에 있는 데를 제가 지금 뺏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망공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망공스님은 해양스님의 스승입니다. 그 선배입니다. 해양스님 망공스님의 그 제자입니다. 선생님의 스승이신 망공스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게 질문했더니 해양스님 대답이, 야 이 사람아, 나갈 곳도 내 갈 곳도 없는데 망공이 어디 갔는지 누가 아나. 그러면서 읊은 시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읊었어요. 열반성을 읊은 거예요.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죽어서 간 곳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나. 이게 토끼를 자기 앞서 돌아가신 분들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 앞서 돌아가신 분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나. 적은 날, 날은 적으렸는데 줄인 매가 사냥을 못해가지고 뭘 먹을지 못해가지고 줄인 매가, 배가 고픈 매가 삭풍이 있는 나무가지에 앉아서 홀로 울고 있다. 자기 신체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배고픈 매가, 자기 지금 빈대 신체는 배고픈 매가 삭풍 있는 나무가지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걸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반어법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반대다, 반대 거꾸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스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반어법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철 스님의 글도 좀 읽어보고 이제 독정 스님의 책을 이런 것도 많이 봤죠. 아니 이분들은 정직해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정직하지 못한 적당히 윗선적인 좀 뭐 이렇게 뭐 체하는 그런 경우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들요, 고상한 스님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에 위선이 없어요. 솔직해요. 성철 스님의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무리고 사는 산이고 물을 무리고 하는 말이 유명합니다. 이게 언제 한 이야기냐면요. 8년 몇 달 며칠 동안요. 그게 바로 태우고 일단 무슨 말이 있는데 8년 몇 달 며칠 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돌을 닦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와신 무엇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들었다. 네. 여러분 하루쯤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8년 몇 개월 며칠 동안 돌을 닦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그 생걸 먹습니다. 생식을 합니다. 소나무 잎을 먹든지 뭐 쌀을 먹든지 다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8년 몇 달 며칠 동안 돌을 닦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돌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 없대요. 목사님들 40일 금식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진짜 8년 몇 개월 몇 달 동안 들어눕지 않고 앉아서 서서 돌을 닦는 데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먼저 들어눕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거 이제 해제식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도 닦는 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성공한 걸 하나의 축하식이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 축하식을 한다고 온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다 달려 모여가지고 스님한테 마이크를 내고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하신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막 들어가 봤더니 막 불교인들은 막 요란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단순한 이야기에다가 책을 한번 쓸 정도로 별별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해석을 해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스님한테 빠마될지 모르지만 그분이요, 자기는 이렇게 돌을 닦고 나면은 진짜 상전백회가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수도를 했으니 이 결과는 그야말로 내가 신선에 비해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산이 변해서 물이 되든지 뭐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산을 내나 그대로 산 물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나 그대로 솔직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법륜 스님 있죠? 법륜 스님의 그 강의를 들어본 그분들 설법이라 하거든요. 그분 지금 현재 유명한 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젊은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연설하면 막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대답을 아주 어려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는 분으로 또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별별 질문을 다 해도 이분이 아주 사람들에게 소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거 들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카카오톡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무슨 막 들고 와가지고 이것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저도 진짜 참 무섭더라고요. 그게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제 젊은 아주머니가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소를 들었어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이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갔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너무 좀 우울해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천당 갔다 생각하면 제가 참 기분이 좋은데 지옥 갔다 생각하면 아 이렇게 그렇다고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스님 뭘 하냐면은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무슨 예수님 말씀, 내가 지금 복복을 입고 내가 지금 이 성녀로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예수님 말씀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대답을 그렇게 해요. 자매님,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마음에 안 폈죠? 기분이 안 좋죠? 어머니가 천당 갔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대답입니다. 그분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천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일 저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천당 갔을 겁니다. 그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 편한 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없는 천당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으로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락이나 그런 천당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해탈된다고 하는 것은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펜하우어 철학은 니힐리즘 거기서 나옵니다. 소펜하우어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 가슴이 벌써 찢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이 멸니르바나, 이것이야말로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인간의 이 모든 사고들, 존재와 이 생각들까지도 없어진 세계. 다시 말하면 다시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스펜하우가 말하는 천다는 것은 본래 창조되지 않는 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럽의 최초의 불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펜하우. 그 책입니다. 불교에는 극락이 없습니다. 소위 천당이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세는 윤회입니다. 사람들이 도를 역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불교 사과는 이 윤회 사과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고 도는 내가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면은 내세에서는 좀 더 높은 기급으로 태어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개차반처럼 살면은 내세에서는 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진짜 못되게 아주 못된 인간이 되면은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버릇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그게 그분들의 내세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교인들이 버러지 하나도 밟아 죽이는 걸 조심하지요. 왜요? 그게 전생에서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안 죽이려고 합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를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들어가요. 멸입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갔다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는 잠시 살지만은 아버지 집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부조리와 온갖 혼란과 온갖 죄들과 비참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합니다. 그게 눈물이 없는 그 질병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완전한 생명,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이 그 생명의 완전성이 비롯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불교식을 표현하면 금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 가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착각이 아니라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엄청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잠시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이라는 분이 LG 그룹에 상무로 계시다가 전부 성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계열사 사역까지 하고 됐습니다만, 상무에 전부 성진되실 때 주일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성진했거든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막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월요일날 쉬는 때인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승진해가지고 첫 출근인데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그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하시죠? 그게 잠시에서 보면은 잠실 쪽으로 있는 그 빌딩 앞에 오셔서 차 파킹 지하 파킹 나서 들어가지 말고 그게 입구에다 차를 대시면은 누가 안내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내를 따라서 저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제가 갔어요. 그때 제가 몰고 간 차가 엘란트라든지 프레스토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조금 하는 차였어요. 그리고 이 차를 우리 부목사 그때는 차가 귀한데요. 성령차 목사님들 성령차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운전 연습한다고 끌고 나와가지고요. 저 없을 때 어떻게 이게 제가 차를 88년도에 차가 나오는 날 저는 안신을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나왔는데 그래도 운전을 해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0m 달려보거든. 100m 달려보고 저는 안신을 갔댔어요. 안신을 갔다 오더니 그동안에 차를 가만히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사님들이 열심히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전 연습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여기 집 앞고 저기 집 앞고 해서 심지어 우리 사찰지사님까지 제가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아주 자유를 만끽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찰지사님까지 그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요. 막 어디 들받아가지고요. 물이 다 찢어지고 소위 똥차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들은 제가 사고도 안 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저 운전 연습이 완전히 이제 돼야 그때 새 차 산다 이러면서 차를 새 차를 안 사주고 있을 때 저도 한 2번 끊긴 긁었어요. 그래 그 차를 몰고 제가 거기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 빌딩 앞에 차를 딱 댔어요. 제가 좀 일찍 갔는지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봐도 누가 안내를 안 해요. 그래도 장로님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장로님 제한 밖이나 가지 말고 그냥 차 대놓고 있으면 안내한다고 해서 저는 안내원이 나올 때까지 잠깐 뭉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호랑이를 빽빽 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나 싶이 보니까 그 김계 아저씨가 왜 거기다 차를 대놓고 있냐 이러고 내가 차를 빼라는 거죠. 그래도 장로님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버티고 있었더니 이 양반이 아예 차에 와가지고 차를 톡톡 때리면서 차 빨리 빼라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왜 거기다가 좀 차를 대놓고 있냐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 했는데
내가 괜히 자문 시킨 대로 한다고 나한테 다시 제가 시동을 끌었어요. 다시 이제 지하 파킹 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불응하고 차 근데 그 시동을 걸리는데 자문님 저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문으로 나오시면서 아이고 차 보니까 벌써 저 차인지를 알고는 저다 대고 그냥 그 목사님 오십니까? 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인사법이 그렇잖아요. 벌써 뭐 얼굴 안 보이는데도 대고 이렇게 여러분 누가 뻥해졌을까요? 그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뻥해질 거예요. 왜요? 아니 자기 회사의 전부 같으면 경비 아저씨가 봤을 때 스타예요. 정말 별처럼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전무님이 이상한 차를 타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 지금은 제가 엄청 잘생긴 거. 훨씬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 그때는 몸무게가 48kg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 8kg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이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요. 얼굴이 무르이 떠가지고요. 깜짝만한 사람이 완전히 환자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어휴 전무님이 막 걷다 대고 회장님이랑 만난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보시니 그래서 이 양반은 엉해지고요. 갑자기 저는 또 어젓해졌어요. 갑자기 어깨가 쫙 펴있어요. 그 다음에 문 탁 닫아버려요. 차라리 가격이 말든지 그냥 그래 장모님 따라서 그냥 장모님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장모님 따라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나도 회장은 회장이야. 당회장이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2층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좋은 일식집도 있고 중국식도 있고 식당 좋은 고급식당이 있더라고. 거기서 일식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저 차가 어디에 있을게요? 저 차가요 VIP 파킹 바로 현관 앞에 VIP 파킹 놔서 저 차가 딱 대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그랜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랜저를 다 사장님들은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랜저는 얼마나 꽁무니가 컸는지 몰라요. 이렇게 엉덩이가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제 차가 딱 찌그러진 게 그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번개처럼 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송이 하루만 알고 있는데요. 그 3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이제 내가 내 짧은 인생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푹 쉬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나라는 영광스러운데 하나님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벽도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죠. 온갖 보석으로 성벽이 그렇게 있고요. 문도 12진주문이라고 그랬고요. 12가지 진주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은 다 이렇게 검으로 피부멘트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문자대로 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초라해.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모든 문제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어가나. 그렇게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와 천사들이 막 와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좀 주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임금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상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라면 틀림없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착각은 자유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직분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목사들은 천당 가면 별 대접 못 받는다는 소문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몰라도요. 하여튼 목사님들은 천당 가면 별로 대접 못 받는다고 해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도 대우를 많이 받아서, 접대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박원도 목사님 이게 와도 갔는지 몰라도 박원도 목사님 전에 무슨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들은 어느 집사가 서리 집사가요 천국 갔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 먹으라고 춤을 치더래요. 그래서 천국 식당으로 갔더니요, 먼저 돌아가신 장모님이요 이렇게 앞치마를 탁 부르고요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장모님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장모님 하나님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배달 나간다. 그럼 못된 집사가 한번 지어낸 이야기고요. 어쨌든 목사기 때문에 뭐 한주만 일은 아니다 이 말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환영받을까? 왜 안 받을까? 그 나라의 임금으로 계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 그분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이. 천사들이 한번 생각해, 천사들이 아무리면 아주 초라하게 아주 막 이렇게 행편없이 보이는 친구가 그것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이구, 우리 임금이 저 사람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세상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놓은 사람 지금 오고 있는데 천사들이 올라오고 말라 이러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웰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저를 들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임금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멘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장모님이 그 회사에 전무로 있으니까요. 제가 동차를 타고 가서도 환영받았어요. 제가 키가 큽니까? 인물이 작았습니까? 가서 환영받았다니까요. 천국에는 전부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임금, 나를 보내주신 그분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선사들이 올라보고 말로 말을 이러고 사고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저 앞에 서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보시면 다 보이거든요. 저의 못된 생각들, 제가 지난날에 모든 잘못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로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속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 떠날 때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너희를 공선나라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게 집도 없고 내게 뭐 호두 심인것도 없고 우리 집에는 무엇을 많은 저축을 해놓은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무언의 은혜는요 그 어떤 세상 그 다음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다음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는데요. 나는 예수가 좋다 하는 이 가수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부르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3절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사를 하신 이런 가스펠을 작사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세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 있는 그런 즐거움들,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께서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죄와 죽음에 놓여있던 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시민 되어진 것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진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받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걸 가지고서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선언하고 우리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